차라리 주무시는 게 낫다.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종단하시는 상황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 거라사 방향으로 배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건너가시는데 그 타이밍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에 높은 산이 있고 고원이 있어요. 그 헐몬산, 상당히 이제 고산이고 골란 고원도 있고. 그 이제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다가 밤에 그 산에서 차가운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이 기압 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한 또 급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큰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미쳐 날뛰는 바람 정도인데, 이게 이제 초속 한 30m 정도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초속 25m 정도 되면은 지붕이 뜯어지고 기와장이 날아가는 정도인데, 30m면 큰 나무가 그냥 이렇게 뿌리 뽑혀지는 이런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때려버리니까 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이게 순간적인 전복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백방울 애를 써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죽게 됐구나. 이제는 죽게 됐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건 뭔고 하니 지금 상황이 순종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고 가자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끼리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 모신 배예요. 그런데 그런 환란이 닥쳐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첫 번째, 이 자신하던 것에 무력해지는 상황이 맞버렸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전직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 하게 되면 손바닥 보듯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고기잡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냐? 갈릴리. 이렇게 되죠. 근데 가장 잘하는 것, 그 가장 잘 아는 것, 이게 이제 아예 안 통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런 일이 닥쳐버리면요, 사람은 완전히 멘붕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제 벌을 받는구나, 뭐 죄값이지, 이렇게 꼬리를 내리기 쉬운데, 이게 순종하는 중에,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는 중에 이런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 즉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내 전공 가지고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드샴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유능감을 가져요. 유능감. 괜찮은데, 대단하잖아.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좌절할 때는, 이게 안 먹힐 때는 무력감을 가지면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회 심리적으로 요 몇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첫 번째가 이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두 번째는 열심히 했는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상황은 바로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뭐 대책이 안 서요. 그죠? 세 번째는 내가 없어도 팀이 잘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당당히 말했는데 자기가 무시를 당해. 최선을 다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했는데 완전히 뭐 그것도 개무시를 당한다 이래 버리면 멘붕이 오는 거지요. 제자들이 지금 어릴 적서부터 배웠던 모든 방법 잘 했었고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다 발휘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다는 것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무셔요. 주무셔. 잠자는 척 하신 게 아니고 성경이 주무셨다 그러면 주무신 거지. 주무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럼 왜 그러면 그 위기 상황에서 왜 그러실까? 이게 바닥 체험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바닥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 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잘 하는 것이 안 먹혀버리니까. 그 바닥에 딱 내려가면은 바닥에 내려갔을 때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 주제를 아는 거죠. 내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한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한계 혹은 주제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이런 바닥에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위기고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바닥에 내려가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즉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비로소 주님에 대한 진정한 순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사람은요, 즉 우리들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순복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뭐 거래하듯이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한 순복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고 또 자기 기준대로 하려고 하고 이 완고함이 인간 존재에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야 비로소 겸손하게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대리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나중엔 다 대리자가 됐어요. 목매 죽은 유다 빼놓고는 다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풍랑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풍랑 중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이제 좀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1735년 10월 달에 자기 동생하고 미국에 원주민 선교하러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풍랑이 다가왔어요. 아마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배를 때렸던 그 큰 광풍이라 할 정도의 풍랑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웨슬레가 벌벌 떨었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3등선실에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요. 이 와중에 이 누구지?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한 20대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일종의 경건파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분위기 자체가 이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뭐 진짜 그렇죠, 사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나한테는 없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저 사람들인데 없네. 보니까 평신도들인데 자기는 목사고 더군다나 옥스포드 출신이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할 때 홀리 클럽이라고 그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홀리한 생활을 하려고 홀리하게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 홀리하게 지내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를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그 방법들을 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하게 만드는 메서드, 방법들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웨슬레이 추종자들이 메서디스트, 이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날 감리교라고 이미 됐잖아요. 감리교를 메서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배를 탔는데, 그리고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갔는데 그 대서양에서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게 믿음이 있나? 이것서부터 이제. 그리고 조지아주 가가지고 2년 동안 선교했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조지아 선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국행, 이게 대서양에서 혹은 조지아주에서 결국 이 미국행이 요한 웨슬레이에게는 바닥에 떨어지는 체험이 되었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자신했던 경건, 그리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 이게 허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을 뭐 어쩌고 하기 전에 이제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사명이고 대의명분이고 이거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문제가 돼버려요.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접했는가를 절감한 뒤에 그는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인디안들을 건지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갔다. 아, 그러나 누가 나를 건질 소냐?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죽음이 나의 면전에 나타나면 내 심령에 풍파가 있는구나. 이게 환경의 풍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심령의 풍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요동하는 그 작은 배처럼, 거센 물결에 요동하는 작은 배처럼 자기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바닥 체험, 결국 이 바닥 체험이 요한 웨슬레의 모멘텀이 된 거죠. 여기서 결국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 이 바닥에 내려가고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나 중직자나 그걸 계급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든 그런 포지션을 놓고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포지션이 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내려가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았으면 이게 아직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주님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생 풍랑을 웨슬레이가 거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신앙이 허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모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만들었던 그 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Not God.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중독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은 무기력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도록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의 멍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강하든 약하든 어느 정도는 이 중독 현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인정 중독 같은 거, 인정 중독, 성과 중독, 이거 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강도의 차이뿐이지. 종교 중독도 있어요. 자기의 중독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실상 중독 증상을 가지고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복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할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은혜를 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 체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닥에 가봐야 돼요. 바닥에 가봐야 돼요. 두 번째.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죠. 지금 이 배가 지금 이게 잔잔한 바다에 그냥 잔잔하게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무셨다는 거예요. 주무신 거예요.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그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자기네들에게 있는 게 없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자기네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은 뭔고하니 내면의 풍랑입니다. 아까 요한 웨슬레가 말했잖아요. 나의 내면에 풍파가 있는도다. 내 마음속에. 마음속의 풍랑. 마음의 풍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게 마음의 풍랑이에요. 마음의 풍랑. 제자들에게는 환경의 풍랑만이 아니고 마음의 풍랑이 일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에 그게 없으니까 환경의 풍랑이 있어도 내면의 풍랑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주무시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리 깨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속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깨웠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무시게 좀 놔뒀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광풍이 대적하는데 내면에 두려움의 풍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 딱 답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실력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실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미워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뭘로 하나 됐을까? 사랑으로 하나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가득하니까, 내면에 그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그 문제의 해답이 뭘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이 문제로부터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있을까?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문제가 사라지면 될 것 같죠, 천만에.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문제가 닥쳐오면 또 흔들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고 하니? 내면의 풍랑이 없어야 돼. 환경에 뭐가 닥쳐오든 간에. 내면의 풍랑이 없어야 돼. 그 내면의 풍랑이 어떻게 하면 없을 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죠. 그 사랑이 내면의 풍랑, 즉 두려움을 없애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돈다발이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출세한 회전 의자가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내면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쫄지 않는 거죠. 우리가 쪼는 이유는 이제 이 사랑이 이게 온전치 못하.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랑이 온전치 못합니다. 왜 온전치 못할까?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이게 견제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교란을 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데스티니가 분명하면 쫄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스티니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날 죽이실 리가 없다. 날 지금 부르실 리가 없어. 지금.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데스티니가 분명하면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전까지는 쫄지 않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네들 역시, 그네들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웨슬레는 이게 명목상의 목사였었어요. 껍데기만 목사였었죠.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네들은요, 이미 윌리엄 캐리가 현도 선교하기 전서부터 전 세계에 근 한 3,000명 정도의 평신도 선교사를 독일의 그 헤룬후트에서 전 세계에 보냈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데 대한 사명감이 있었고 데스티니가 분명했어요. 그 일을 이루지 않는 한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죠. 여러모로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냥 배짱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분명했던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믿는 구석이. 심지어 죽으면 어때? 죽으면 편해지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요. 예. 그거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때 이제 이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한 수 배운 거예요. 딱 배워가지고, 잘 배웠어요.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 세우고, 초대교회 핍박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헤롯 아그리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둠의 그쪽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됐어요. 로마 황제 덕분에 지금 유대 지방을 통치는 하지만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견제를 받고 혹은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적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투옥시켰죠. 그리고 야고보는 거기서 이제 목이 잘렸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죽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아는데도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옥중에서 깊은 잠을 자더라고. 깊은 잠. 어느 정도인가 하니 그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좀 데리러 온 거예요. 그 베드로를 데리러 왔는데 베드로가 잠자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깊은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손으로 찬 것 같지는 않아요. 손으로 친 것 같지 않아요. 천사는 서 있고 지금 베드로는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깊은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풍파가 없으니까. 왜? 이미 보고 배운 거지. 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이런 배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주님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 예? 주님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당신이 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게 되면, 그리고 바닥을 체험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권자로 모시는 이런 자리에 딱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배는 안 가라앉는다. 정죄후 인생의 배는 안 가라앉는다는 거죠.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 배에 막 물이 차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동할지라도 배가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은 레슨입니다. 그냥 그렇게 너무 그냥 난리법석 지기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거라. 뭐 이런 거죠. 내가 있으면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 골짜기를 지날 때 저로 하여금 그 골짜기를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존 던이라고 1500년대, 1600년대에 그때 런던에서 성공의 사제. 그때 당시 그 런던에 그 성 바울 대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3대 성당이 있어요. 로마의 바티칸, 밀라노의 그 밀란돔, 그 다음에 런던의 성 바울 성당이 있어요. 그 성 바울 성당의 담임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던 사제였었는데, 이 양반이 인생의 역정이 상당히 이제 좀 거칠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바울 성당의 사제를 맡고 있었을 때에 그때 런던에 역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역병인가 하면 서해 임파선종이라고 하는 역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4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해가지고 그냥 거기 뭐 몇 명 죽어나갔을 때도 그냥 막 난리 법석이었잖아요. 뭐 신문 방송이고 사람들 마음이고 그냥 막 온통 그냥 다 심란해가지고 4만 명이 죽어나갔어. 그때 당시 그 사람이 갈 때마다 그 교회라든가 이런 성당에서는 그 종을 울렸단 말이에요. 조종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땡그랑 종이 울리게 되면 누군가 죽었네. 그런데 이 존 던 이 목사도 발진 티푸스 비슷한 전염병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주 동안 통증을 앓으면서 이 생사를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 이 육신의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발진 티푸스. 육신의 고통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고, 그 다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하는 데 대한 그런 마음들,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들, 이게 풍랑이 치고 있는 거죠. 풍랑이. 그때 사람들이 종이 울릴 때마다 누가 죽었다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갈지 안 갈지를 이렇게 이제 결정하면서, 만약에 상관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이제 관심을 끊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사회 풍토를 놓고 지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줬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해밍웨이가 자기 작품의 제목을 딴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종이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죽어서 울리는 조종이라 할지라도 결국 당신하고 이게 무관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한 공동체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그런 공동체, 연결성,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이
이 존 돈도 끊임없이 울리는 조종들을 들으면서 이게 다음 차례는 이제 난가? 내가 오늘은 버틸 수가 있을까? 내가 다음 주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떠올랐던 생각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디보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존 돈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맹렬하게 대들기도 하고 자기 표현이 그랬어요.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한 것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한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했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든 뭐 대들든지 뭐 빌든지 뭐 간구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하고 계속 떠나지 않고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듯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달라진 거예요. 결국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당신은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참회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당신을 향한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끝까지 붙들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주님 함께 하신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그 레벨이, 신뢰의 레벨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가 뭔가 아니, 첫 번째가 기도 레벨입니다. 기도 레벨. 그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깨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웠다고 그랬어요. 깨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를테면 기도한 거지. 지금 이제 좀 불만스러운 어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단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그 주님을 자꾸 깨우는 것은 중요하다. 네. 주님을 깨워야 돼. 그 주님 깨울 일이 있는데도 주님 깨우지 않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네. 주님을 일단 깨우고 봐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쳤다고 생각하면 하늘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은혜가 있죠. 자, 제자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원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레벨인 거야? 두 번째가 임재 레벨입니다. 임재 레벨.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서 이 레벨을 보여준 셈인데, 요때 이 풍랑 이는 그 밤바다 요때 제자들이 딱 보고 예수님이 주무시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지? 예수님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무슨 수면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상황 분별 못하시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 특별하신 분인데 이 상황에서 주무신다 그러면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는 거지? 그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점을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곁에 그냥 가서 같이 좀 눕는 이런 레벨.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 보니까 이건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위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다 그럼 예수님 곁에 가서 눕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누웠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풍랑이 제풀에 지쳐가지고 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웨슬레 배에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신뢰, 그와 같은 임재 레벨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주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을 신뢰하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근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걸 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를 분명히 붙들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임 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게 잠잘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을 잘 수 있다.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이미 주님께서 풍랑 이는 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신뢰, 이 신뢰 안에 있는 사람은 잠을 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의 신뢰가 수면제예요. 아주 완벽한 수면제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냥 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셨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밤에 잠잘 시간이 되면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존 돈, 아까 말씀드린 그 존 돈이 그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확실하게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확실하게 빠져나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선포였다고 해요. 바울의 선포. 로마서 8장인데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도 이 배짱으로 다녔고요. 결국 바울도 감옥 안에 있을 때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지만 바울은 자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한 수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 바울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찬송했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찬송한 거예요. 찬양. 그게 구슬픈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구슬픈 찬양이 아니고 이 배짱에서 오는 믿음의 찬양을 드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면 이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 오르셨는데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이런 생각이 쟤 예전 왜 이렇게 자꾸 쫄지? 얘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얘 어떤 쪽일까요? 차라리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냥 그 곁에서 우리도 자버리게. 쫄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 중에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